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인하여 근심하신 하나님. 요절은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0장은 아비멜렉의 후에 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의 일곱 우상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원. 사사시대의 암흑의 가장 깊은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이는 사색에 기록된 여섯 번째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보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십니다. 16절.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면서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본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이방의 일곱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이방의 일곱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아비멜렉의 후에 이세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1절 1.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23년간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그 후에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합니다. 3절. 그런데 그의 행적은 침묵한 채 다만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다. 4절. 즉 30명의 아들이 40성읍을 관할했다고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런 후에 3.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고 10장은 전개됩니다. 6절. 여기 열거한 이방 족속은 7이나 되는데 복수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했으니 그 수는 부지기수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의 온갖 잡신을 다 섬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도 사사시대만 그러했던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33절에 기억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보수하고 있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라고 한 확고한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은 각 나라와 민족의 토속신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라 할 것입니다. 어떤 불교학자가 오늘의 불교를 진단하기를 본래 순수한 불교 사상이 아니라 무속 종교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본래의 교회의 상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는 본문 말씀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그들이 그 해부터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니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합니다. 8절에서 9절. 이는 사색에 기록된 여섯 번째의 악순환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0절. 1.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되자 9절. 기억.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니은 그들은 다급해질 때마다 여러 번 3장 9절 15절 4장 3절 6장 6절 7절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고 11절 12절 지난날 여러 번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기억 6절은 저들이 섬긴 7가지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은 11절에서 12절에서는 7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섬긴 우상들도 부지기수요. 그때마다 구원하여 주심도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3절 이런 뜻입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 염증이 나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니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십니다. 14절 4.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5절 다른 번역대로 하면 이번만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고 16절 상반절 말씀합니다.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단 말인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인가? 그 진실성을 믿어도 좋단 말인가? 이제부터는 메시아 언약만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6절 하반절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또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여 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공고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찾고 있는 이스라엘 1.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이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들은 18년 동안 8절 1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압제를 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여서 진을 칠 만한 용기도 믿음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토록 나약한 자들을 이토록 권리하게 하고 담대케 한 힘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그것은 기억, 죄를 자백하고 니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지긋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 데서 오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2.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머리, 즉 지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머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10장 18절, 11장 8절, 9절, 11절 손이나 발이 없어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리하여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18절 하고 머리를 찾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도입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3. 3장에서는 사살을 한 구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 9절 15절 본 장에서는 그 한 구원자를 머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 구원자 곧 머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온 인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사무엘상 17장 8절 즉 너희 머리 대표자를 내려보내라고 싸움을 도두었으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나가 싸울 만한 한 구원자 머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한 구원자도 우리의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구원자 곧 머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